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특정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얼굴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을 만큼 누구를 시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어찌 평온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뼈가 썩을 만큼을 넘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만큼, 아니 실제로 죽이고자 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이 임하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아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를 소리, 남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들과 악령이 임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악령이 임했던 사울의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10절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수금을 탔습니다. 10절 후반부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10절 끝부분에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있었고 악한 영이 임했던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창은 하나님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창이 아니라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살인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창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무기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사울이 던진 그 모든 창을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요. 자, 12절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다윗을 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되돌이켜 보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계속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이켜 보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자신을 되돌이켜 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심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에 돌아가고 맙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더욱 가까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원래 다윗이 사울에게 처음 왔을 때는 사울은 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수금도 켜게 했고 그리고 자기의 창을 드는 자로, 즉 사울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고 함께 하기보다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괴로움을 자초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에게 그냥 보내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군대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천부장으로 삼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천부장은 군대 지도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가 싸워야 됩니다. 즉 사울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서 그는 백성 앞에 출입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여러 전쟁과 같은 일들을 지도자로 수행했음을 뜻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본 사울의 반응이 또 한 번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시 한번 12절에 이어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는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있는 다윗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제라도 사울은 다윗을 포용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울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정적인 또한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무엇인지, 떠나보냈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울과는 달리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을 두려워했던 사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군가가 일부는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을 세우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궁극적인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복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때때로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